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연말에 많이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귀한 찬양 칸타타를 우리 상가대 우리 찬양대원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합리적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예측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이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쁜 날이지만 여전히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과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으로 여전히 마음에 무거운 답답한 짐들을 지고 계신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어떤 우리의 처지에 관계없이 주님은 일정하게 동일하게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왕은 다스리시는 거예요. 왕은 통치하는 겁니다. 선한 왕의 백성일수록 왕의 그 통치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삶이 윤택해지고 살기가 좋은 거예요. 악한 왕이 다스리면 폭력과 폭압과 두려움의 공포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당시에 세상에 군림하고 있던 왕은 헤롯 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초점이 뭐냐? 그것은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헤롯 왕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 왕이죠. 헤롯을 왕으로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종교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보다는 헤롯 왕의 눈치를 보고 헤롯 왕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 실권자, 세상의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당시의 종교인들의 현재 주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과연 진짜 왕이 오셨을 때 누가 예배했는가? 진짜 선한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경배했는가? 그 다스림과 통치를 기뻐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의 고대 근동사회에는
다니엘로부터 비롯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을 연구하거나 고대 문서를 연구하던 학자들, 박사들은요, 메시아 탄생에 대한 고대가 누구에게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그 다니엘이 예언한 그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이것은 예사별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 탄생의 별임을 직감하고 그 별을 따라 여행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유대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준비한 선물이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세 가지 예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 명의 동방 박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아마 세 명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천 킬로에 달하는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많은 박사들과 그의 수행원들이 함께 대동해서 이 예물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행렬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아마 그 도시 안에는 이미 소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의 왕이 당시의 사람들은 헤롯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헤롯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신 유대의 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자, 여러분, 헤롯이 소동하는 것은 헤롯이 지금 당황스럽고 곤란하고 지금 혼돈스러운 것은 이해가 가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아니라 유대의 진정한 왕이 어디서 났느냐는 이 말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소동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는 이 말에 그들의 반응은 소동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과 여러분 예배의 반응으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들렸다면 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분이 어디 있는지 함께 찾아 나서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소동하고 그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9절에 보시면 7절부터 8절 보시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궁전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는데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7절, 8절 그리고 그 사이 9절 사이에 동방 박사들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나요? 동방 박사들과 함께 그 걸음을 옮겼던 사람들이 등장하나요? 아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구세주가 나셨다는 것,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것을 다 들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소동했다고 분명히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메시아를 찾아서 동방 박사들을 따라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기쁨과 전율과 감동과 감격으로 그분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하나의 해프닝, 단순한 소동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 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은 무지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지도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예언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 박사들을 따라 나섰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그분을 찾아 나섰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메시아가 필요 없냐면 그들이 사는 것이 괜찮았기 때문이에요. 헤롯의 통치를 받고 헤롯의 다스림을 받고 거기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럭저럭 살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예수가 필요하고 무슨 메시아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하냐. 이미 그들은 구원받았다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기가 되면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메시아를 갈망하고 대망하는 영적인 갈망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현주소가 그렇지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갈망은 다 사라진 채 육적인 갈망들이 채워지니까 괜찮은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정도 살만하니까 됐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그런데요, 우리 안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갈망을 다 잃어버린 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 그저 이 땅에 있는 것에 만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급급한 인생이 아닌가.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살기에 너무 바빠서 그 메시아 탄생의 그 감격적인 장소를 향한 갈망이 사라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내 일 처리하기 바쁜데,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내가 취직도 해야 되고, 내가 장사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들이 영적인 갈망을 억누르고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갈망들만을 계속 솟구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복잡한 인간관계, 이 사람과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과도 만나야 되고 수많은 관계 안에서 내가 처리해야 될 이 관계들이 너무 많고 얽히고 설킨 관계 안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 많고 연락해야 될 사람도 너무 많은 그런 바쁜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갈 생각과 갈급함이 사라져버린 채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현실에 안주하고 적당한 타협안을 찾아내어 만족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현주소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도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왕은 헤롯이었고요. 헤롯이 왕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돈이 우리의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우리의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식과 명예와 부와 건강이 우리의 왕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도 왕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인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자리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구주로, 이 땅의 왕으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BC와 AD의 기준점이 되시는 분이고 삶의 목적이자 이유가 되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 이 예배도요, 단순한 하나의 행사로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듣고 소동했더라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그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영적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몸만 여기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그 주님을 갈망할 때 성령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도 다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우리 교회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일찍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더 크게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몰라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6절에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지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헤롯이 물었어요.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그러면 어디서 이 메시아가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대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모르지 않아요. 무지하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은요 알고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예배와 설교를 듣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단순히 지식에 머무르고 있으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알고 있어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내 귀로 들어와서 내 머리에 머물고 그 머리에 있던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할 때 여러분 그 뜨거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과 발을 움직여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만 머무르면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인지를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압도하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우리의 못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다고 믿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믿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라고 말씀할 때 용서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믿음이겠습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뜻과 달라도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용서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기도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낮아지라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머리에만 머물던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 내 전 인격이 말씀과 만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 체험이 있는 신앙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잠든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모든 원망과 불평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떠나가고요,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의 영들이 떠나가고요, 하나 되고 연합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자는 거예요. 세계로 교회 소년보 목사님이 그런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너무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감격이요, 기쁨이요, 전율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평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 나타나심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여러분 가정의 모든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니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한 그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에 다시 보시면 헤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만히 불렀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그들에게 몰래 말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헤롯이 지금 메시아를 제거하기 위한 그의 계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은밀하게 이 일을 진행하는 이유는 바로 아기 예수, 메시아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이 유대인의 왕, 그 자리를 고수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헤롯은요, BC 47년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고 BC 40년 유대의 왕, 분봉 왕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에돔 사람으로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 출신의 왕이 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근본이 사실은 위태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왕이죠. 그러니까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는 정치적 수완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면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나누어 주는 흉내를 내고 어떤 정치적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는 입지를 단단히 굳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방 출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많은 정치적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불안했어요. 그래서 늘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의 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는 가차없이 그를 제거합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태도요, 방식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의 아내를 죽였고요, 그의 장모를 죽였고요, 그의 장남도 죽였고요, 다른 많은 아들들도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자리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이 들면요, 가차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비정하고 무정한, 무자비하고 권력과 야욕으로 가득 찬 세상의 왕, 그가 바로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왕의 어떤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북한에도 지금 김정은이가 다스리고 있지만 그가 3대째 세습해서 그 북한의 최고의 정점의 자리에 올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숙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장성택 같은 그의 고모부, 그의 일가 친척들까지도 그는 다 제거를 해버렸어요. 인권이 없습니다.
자비란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총을 난사해서 사람을 녹여버렸어요. 뼈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살점 하나 찾을 수 없도록 사람을 녹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세상 권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내가 권력의 정점에 오르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지만 그 정점에 오른 사람은요, 늘 불안한 겁니다. 늘 불안해서 벌벌 떨고 언제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불안감이 늘 자기 자신을 좀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 메시아를, 탄생한 메시아를 몰래 제거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태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차지한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을 짓밟고 버리고 죽이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왕이 메시아를 죽일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엎으십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왕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할 계획을 세웠지만,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방해할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여전히 이어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까마귀를 보내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방식으로 우리 삶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구속의 스토리는요, 여전히 끊기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그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은요, 이 아기 예수께 나와 크게 기뻐하고 그들이 가져온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보시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가장 최상의 예배를 메시아 아기 예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탄생에 기뻐했던 이들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 이 땅에 구주로 오신 메시아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예배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 신생아입니다. 신생아에게 엎드려 예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동방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께 엎드렸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그들은 이해하고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지 아는 사람만 그분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자리에 앉아서 1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진짜 예배하는 사람과 겉으로만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동방에서 아주 뛰어나고 존경받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탄생 앞에서 그들은 체면이나 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아기 예수께 2.5kg, 3kg쯤 되었을까요? 아주 작은 그 신생아 아기 예수께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위와 체면과 세상적인 권위를 다 내려놓고 아기 예수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이 땅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이방인의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한 이방인은 메시아를 조용히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고, 또 다른 이방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기 예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이방인의 이야기 사이에 우리가 해야 할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